예레미야 2장. 내 백성이 두 가지 악을 행하였나니 곧 그들이 생수의 근원이 되는 나를 버린 것과 스스로 웅덩이를 판 것인데 그것은 그 물을 가두지 못할 터진 웅덩이들이니라. 안녕하십니까, 김영수 목사입니다. 오늘 영상을 통해서 함께 온라인 예배를 드리는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와 능력이 풍성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은 코로나 이후의 교회라는 이런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 말씀을 전파하겠습니다. 성경 역사 중에 말이죠, 2600년 전에 이스라엘이 바벨론의 침공을 받은 사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전쟁으로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죽임을 당하고 성전 재산을 포함해서 많은 재물이 약탈을 당했죠. 그 와중에 겨우 살아남은 백성들은요, 70년간 바벨론으로 끌려가서 포로로 살아야 했습니다. 참 슬픈 역사죠. 그때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런 고통을 당하게 된 이유를 설명하는데 그 이유를 이렇게 설명합니다. 하나님을 버리고 다른 것을 섬겼기 때문이다. 그렇게 설명하죠. 예레미야서 2장 13절이에요. 오늘날 이 시대에 살아가는 우리 인생들에게 만일 너희들이 하나님을 버리면 위기가 온다. 그 말씀을 이 사건을 통해서 우리에게 설명하시려는 것이죠. 코로나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고통을 당하고 있어요. 주변에 보면요, 경제적인 고통을 견디다 본국으로 철수한 사람들도 점점 늘어나는 것 같고요. 또 남편은 막일이라도 해야 되겠다 하고 그냥 홀로 가족을 두고서 본국으로 떠나버려서요, 가족만 이곳에 남아서 그저 졸제 이상 가족이 된 가족들도 눈에 많이 띄어요. 하늘길이 막혀서 오지도 가지도 못하는 기간이 벌써 얼마입니까? 점점 길어지니까 주변에서는 불안, 우울, 신경쇠약, 불면증, 또 이런 정신적인 이런 불안감을 호소하는 사람들도 많이 생기는 것 같습니다. 전쟁도 아니고요, 평상시에 어떻게 이런 일이 생길 수가 있는 건지 참 전혀 상상도 못 해본 일들이 지금 바로 우리 삶의 주변에서 벌어지고 있어요. 왜 이런 일이 생긴 것일까? 본문은요, 이렇게 설명을 하거든요. 생수의 근원되는 나를 버린 것과 스스로 물웅덩이를 판 것인데 그 물웅덩이는 물을 저축지 못할 터진 웅덩이다. 이러면서 2장 13절에 그렇게 설명을 하세요. 때맞춰 펄펄 솟아날 생수를 팽개쳐두고 그저 물도 가두지 못할 그런 웅덩이를 파러 다녔다. 그 결과다. 이렇게 설명하시는 거예요. 그저 하나님을 버려두고 다른 곳으로 갔기 때문이다 라는 말씀을 이렇게 설명하는 겁니다. 성경을 보면요,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게 있어요. 그것은요, 사람들이 하나님을 버리고 하나님 아닌 다른 것 따라가는 겁니다. 그걸 우리 우상숭배라 그렇게 말씀하시죠. 생수를 버려두고 물 새는 웅덩이를 파고 있는 것, 그것이 말이죠, 성경의 말씀은 바로 우상숭배의 삶은 이런 것이다 라고 설명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흔히 걸핏 우상숭배라 그러면요, 안주머니에 넣고 다니는 부적이나 집의 한구덩이에 세우던 어떤 우상단지라든지 이런 거를 연상하기 쉽습니다만, 물론 우상은 그런 부적이나 흉상 같은 거 맞습니다. 그러나 성경은요, 그것을 포함해서 우상은 바로 내 욕심이다. 그렇게 설명을 하세요. 내가 가진 욕심이 있다면 그게 바로 우상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골로새서 3장 5절로 6절을 보면요,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은 우상숭배니라. 이것들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느니라. 그렇게 설명을 하세요. 욕심이 우리 우상숭배다 이렇게 말하는 것이죠. 사실 우리 모두가 욕심이 있죠. 욕심이 없는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때론 또 적당한 욕심은요, 삶의 에너지가 되기도 해요. 그렇지만 하나님은 단호하게 욕심이 우상이다 이렇게 말씀드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없는 그런 욕심, 이건 두말할 나위 없이 우상숭배죠.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다 아는 대로 욕심은요, 멸망으로 가는 길입니다. 오래전에 한 일간지에 실린 글 하나 제가 읽어드리려고 합니다. 그냥 읽겠습니다.
전업주부로 살아온 A씨, 54살에게 어느 날 대학생 딸이 이렇게 질문을 했습니다. 엄마의 인생에 빛과 소금은 뭐야? A씨는 별 생각 없이 내 딸이지 라고 대답했더니 딸이 얼굴빛이 달라지는 겁니다. 그러더니 엄마 부담스럽다. 나 말고 다른 거 찾아봐. 그러더랍니다. 크게 충격을 받고 A씨는 그날부터 자기 일을 찾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2년 지난 지금 A씨는 글씨체를 가르치는 그런 강사로 삽니다. 그리고 지금 이렇게 말하죠. 다 그네를 붙잡고 극성원만으로서 할 뻔했는데 새로운 길을 발견하게 돼 천만다행이다. 또 걸핏 들으면 자녀가 우상이고 자녀 사랑이 우상 숭배라고 들립니다. 그럴 수 있고요. 그러나 아닐 수도 있죠. 분명한 거는요. 자식 사랑일지라도 그것이 조건 없는 자식 사랑일 것 같이 보여도 그 사랑에 하나님이 없다면 역시 욕심이고 우상이다 그 말이죠. 한번 중간 정리하고 계속하겠습니다. 코로나의 위기는 세상이 하나님을 버렸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버린 것은 생수를 버리고 물을 가둘 수 없는 웅덩이를 판 것과 같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시는 우상숭배이고 우상숭배는 욕심이고 욕심은 멸망입니다. 그럼 어떻게 하면 됩니까? 어떻게 하면 됩니까? 하나님께로 얼른 돌아가면 됩니다. 간단하죠. 쉽죠. 그렇게 하는 것이 코로나를 시작하신 하나님의 뜻입니다. 하나님은요, 우리를 망하게도 하시고 흥하게도 하시고 때로는 가져가기도 하시죠. 그러나 절대 우리를 버리시지 않습니다. 로마서 11장 1절 2절에서는요.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버리셨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하나님이 그 미리 하신 자기 백성을 버리시지 아니하셨나니. 이렇게 설명하세요. 하나님은 버리시지 않는 분이다 그 말이죠. 우리를. 하나님은 코로나라는 것을 가지고 세상 도리를 망해하려고 하신 것이 아니에요. 고치시려는 겁니다. 코로나라는 회초리로 이렇게 치유하고 계실 뿐이에요. 마치 회초리를 들듯이 외과 의사가 집도 칼을 들듯이 그렇게 하고 계신 것이라고 말이에요. 하나님이 지금 나를 마치 꼭 죽은 자같이 고난 속에 놓아두실지라도 그러나 마침내 나를 살리십니다. 하나님은 살리시는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성경은 이렇게 말하죠.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권고나 핍박이나 비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이 바로 그 사랑으로 인해서 이번에도 또 참으시고 분노의 매를 속히 거둬주실 것을 믿습니다. 코로나가 끝날 날이 그렇게 길게 남지 않은 것이 분명합니다. 소위 우리가 말하는 코로나 위기가 그저 막바지인 것은 분명합니다. 최근 들어 각종 미디어를 통해서 전해지는 소식들이 많아요. 어느 회사에서 백신을 어느 정도 개발을 했고 어느 회사가 여기까지 왔고 이런 소리들이 아주 자주 나오죠. 그 소식들을 다 종합해보면 코로나 백신 처조나 생산이 손에 잡힐 만큼 가까운 거리까지 와 있구나 하는 것을 추측할 수 있어요. 이렇게 빠른 진행이 가능한 것은요. 예전에는 몇 달 혹은 몇 년씩 걸리던 그런 과정들이요. 요새는 빅데이터라든가 다른 컴퓨터 프로그램들로 인해 가지고요. 불과 몇 시간 내로도 가능하게 됐기 때문에 그렇다. 그런 설명까지 있더라고요. 치료약과 백신을 속히 만들도록 과학자들에게 지혜를 주셔서 아니 빨리 그걸로 끝내시든지 아니면 다른 방법으로 끝내시든지 하나님은 코로나를 분명히 속히 끝내실 거예요. 그리고요. 코로나로 인해서 타격을 받았던 모든 것들은요. 시간이 걸리더라도 제자리를 찾고 회복하게 될 것입니다. 사람들은 혹시 V자형 반등이냐 L자형이냐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예, 그렇습니다. 사람들은 이번에 가장 큰 타격을 받는 것이 바로 여행 관련이고 또 회복불능이다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또 주변을 돌아보면 실제 여행에 관계하는 사람들의 삶이요 마치 심한 폭격을 맞은 것 같은 그런 아주 정말 회복이 불가능해 보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런 여행업도
속히 회복될 것이다.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그러니까요, 지금 너무 조급해하지 마세요. 마음이 조급하면요, 하루도 1000년이고 하루가 한 달이 돼요. 저는 지금도 가끔 꿈을 꾸는 게 있는데, 예전 3년 군에 있을 때 얼마나 지루한지요. 다 30년 같더라고요. 그럼 3년이면 끝낼걸? 저는 30년 하고 나온 것 같아요. 네. 자, 그런데 회복 안 되는 게 있어요. 회복되더라도 오랜 시간이 걸릴 거예요. 단 우리가 무언가를 하지 않으면, 반드시 하지 않으면, 이런 전제가 있지만은요, 바로 추락한 교회의 권위예요. 이번 코로나로 인해서 가장 큰 상처를 받은 곳은 여행업이 아니라 바로 교회입니다. 지난주 한국 정부는요, 교회를 예배 중지하라, 이런 명령을 내렸다고 그래요. 이런 거죠. 하나님의 교회가, 그리스도의 몸이 세상 정부로부터 하나님의 일을 잠시 좀 중단해야 되겠다, 이런 일을 당하게 된 거예요. 참 한 번도 겪어보지 못한 부끄러운 일이죠. 세상에 세워진 그리스도의 몸, 교회의 권위가 땅에 떨어졌습니다. 이 땅에 교회가 세워진 이후에 이런 일이 있었을까요? 네? 신사참배. 그 신사참배는요, 많은 목회자들이 감옥에 갖고 죽으면서도 반대를 했어요. 물론 신사참배에 굴복한 목사님들도 많았지만 그 일로 인해서 교회 권위가 땅에 추락하지는 않았어요. 오히려 많은 사람들이 더 신뢰하게 되었어요. 교회 부흥에 씨앗이 된 거죠. 지금의 문제는 뭐냐면요, 이런 조치를 당했을 때, 세상 정부로부터 조치를 당했을 때 그거 부당합니다, 우리는 순복할 수 없습니다 라고 말할 수 있는 건수가 전혀 없다는 거예요. 그죠? 할 수 있는 이야기라고는 면목이 없습니다, 이 말뿐이다, 이 말이에요. 이렇게 되도록 한국교회가 스스로 자초한 것은 분명합니다. 평상시에도 마찬가지지만 특히 위기 때 교회가 앞장서야 될 그 몇 가지가 있죠. 첫째, 두 가지만 말씀드리죠. 첫째, 교회는요, 위기 때 고통받는 세상을 위로하고 또 소망을 주는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해야 됩니다. 또 치유하고 회복시키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세상에 드러내줘야 되죠. 그런데 그렇게 했는지 한번 우리 교회들의 모습을 한번 돌아볼 일이죠. 둘째, 교회는 위기 때 더불어가는 세상 질서를 존중해줘야 됩니다. 아니, 더 나아가서 앞장서 줘야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로마서 13장 1절을 통해서 위에 있는 권세들에게 복종하라, 모든 곳에는 하나님이 정하신 것이요 이를 거스리는 자는 하나님의 명을 거스리는 것이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무슨 말이에요? 감염법이라는 세상의 질서를 지키기 위해서 제정된 세상법이죠. 세상을 질서를 지키기 위해서 감염병법이라는 것이 세워져 있는데, 이걸 교회가 솔선수범해서, 아니 오히려 더 앞장을 서서 이걸 적극적으로 지켜주도록 노력했어야 된다고 말이에요. 물론 대부분의 교회가 그저 수동적으로 보일망정 그렇게 했어요. 열심히 했죠. 그러나 결과적으로는 어떻게 되었는가? 반대로 교회는 세상 질서에 해악을 끼치는 존재로 그렇게 의심받게 되어버렸단 말이에요. 억울하지만 그렇게 되어버렸다고 말이에요. 예배금지 조치가 내려는 날, 제가 어떤 방송국에 출연한 패널들 한 사람이 이렇게 이야기하는 걸 들었습니다. 저도 기독교인인데요, 세상을 위로해야 될 교회가 어떻게 세상으로부터 위로를 받아야 되고요, 세상을 걱정해야 될 교회가 어떻게 세상으로부터 걱정을 듣고 있네요. 그 방송은요, 정치방송이에요. 얼마나 부끄러운지 더 이상 뉴스를 들을 수도 없고요. 더 놀라운 것은 그 말을 듣고 있는 다른 몇 명의 패널들도 한결같이 고개를 끄덕이며 동의를 표하더라고요. 제가 정치방송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진보도 있고 보수도 있고 같이 서로의 주장을 하는 그런 패널들 방송이에요. 다 동의를 표하더라고요. 교회의 권위, 교회의 능력이 참 쓰레기장에 처박히게 되는 그런 일이다.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면 너무 과할까요?
모든 전문가들은 거의 일관되게 코로나 이후에는 또 비대면의 세상이 될 것이다. 즉 서로 얼굴을 돌보며 살아가는 세상이 될 것이다. 뭐 그렇게 말하더군요. 저도 동의합니다. 사실 이런 비대면의 징후는요 이미 시작되었어요. 어디를 가나 애나 어른이나 남자나 여자나 할 것 없이요. 그저 어디 자리에 앉으면 그저 스마트폰과 마주보고 앉아 있어요. 1년 정도 됐을 겁니다. 뭐 공항이 막히기 전이니까요. 제가 서울에서 어느 날 전철을 탔는데요. 모두 다 앉아 있어요. 교회가 전철이 많이 비었는데 그 전철 안에 스마트폰을 보지 않고 멀쩡하게 서 있는 사람은요, 앉아 있는 사람은 저뿐이에요. 오히려 아무것도 안 하는 제가 아주 무안하더라고요. 민망하더라고요. 교회는 사람들이죠. 사람들이 모이고 만나서 그 존재가 성립되어지는 것이 바로 교회라고 말이에요. 그런데 다가올 세상은요, 안 만나고 안 만나는 세상이 될 것이라고 해요. 이런 상황에서 교회는 어떻게 세상에 세워진 그리스도의 몸으로 그 가치를 지켜나갈 수 있을 것인가? 이건 우리가 피할 수 없는 도전이에요. 이제 코로나 이후 교회는요, 이제 두 가지 큰 위기 앞에 섰다라고 결론 지을 수가 있습니다. 두 가지 큰 도전, 위기. 하나, 땅에 짓밟힌 교회의 권위를 다시 어떻게든 회복해야 됩니다. 또 하나, 비대면의 세대에 비대면의 교회가 존재할 수 있도록 준비해야 된다 그겁니다. 이거 그냥 대충 지나갈 수 있는 이야기가 아니에요. 더 이상 세상의 교회를 걱정하는 일이 또 생겨서는 안 되지 않겠어요. 또 교회의 위기는요, 교회의 위기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항상 세상의 위기로 확대되어집니다. 사실 저는요, 이번 코로나 사태도요, 세상의 위기, 부담도요, 더 큰 책임이 있는 것은 바로 교회 위기를 해결하지 못하지 않았느냐.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어요. 항상 막히는 본질로 돌아가야 되죠. 우리가 앞에 놓인 이 교회 앞에 닥친 두 가지 큰 위기를 해결하려면요, 무엇보다도 먼저 교회의 본질로 돌아가야 됩니다. 이번 코로나 위기에 교회가 이렇게 부끄러운 모습이 된 것은 교회가 교회의 본질대로 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더 이상은 안 되죠. 하나님의 이름이 더 이상 땅에 떨어질 그런 일이 다시 한번 있어서는 안 되죠. 교회의 본질로 돌아가야 됩니다. 교회의 본질이 우리 다 알고 있어요, 사실은. 교회의 본질 첫째, 교회는 건물이 아닙니다. 둘째, 교회는 조직이 아닙니다. 셋째, 교회는 성령 받은 사람들입니다. 그러므로 어떤 상황에서도 교회의 관심은, 교회의 목표는 건물이나 조직이 아니라 사람들이어야 합니다. 그리고 그 사람들은 이미 교회에 들어온 성도라 불리우는 그 사람들이 아니라 교회 밖에 있는 그 사람들이어야 된다 그 말이죠. 이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코로나 기간 중 교회의 권위가 이렇게 추락한 것은 바로 이런 교회의 본질을 한국교회가 따르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코로나 이후 비대면 시대라는 한 번도 겪어보지 않을 세상에서 교회가 교회의 본질을 지킬 수 있도록 우리가 다 기도하고 교회의 본질을 행하려 했을 수 있다면 교회는 이 땅에 교회를 세우신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이뤄낼 수 있을 것입니다. 그렇게 될 수 있도록 우리 모두가 다 성도로서의 본분, 각자의 본분대로 최선을 다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럴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가 더 이상 세상으로부터 비난받지 않도록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가 더 이상 세상으로부터 의심받지 않도록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각성하게 하시고 우리를 회개하게 하셔 주시옵소서. 감사하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